는 시편 116편 12절 한 절을 뽑았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저희가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새해를 맞으면서 나눌 만한 가장 좀 적합한 그리고 가장 좋은 바람직한 주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저에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 해를 별 탈 없이 잘 보낸 것이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새로 맞은 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는 근본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심각하게 저에게 다가온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혹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당연시해서 옆으로 제쳐놓게 될 때 저는 그거야말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탄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와서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질문이었죠. 이제 그 질문을 가만히 보면 얼핏 보면 아무 의미 없이 던진 질문같이 느껴지지만 깊이 있게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도전한 질문이었고 더 깊게 보면 엄청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피조물이 흙덩어리에서 출발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마치 그 은혜의 상징처럼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스페셜 가든을 만드셨어요. 특별한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죠.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그 말씀을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마치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부모님의 그 일종의 은혜의 표시처럼 그런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걸 전부 다 갖도록 하셨어요. 전부 다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 선악과를 제외하지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 하는 이런 말씀의 정반대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인하도록 유인하는 질문이었고 결국 인간은 그 질문에 잘못 반응함으로 인해서 최초의 범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도 우리의 신앙인의 삶 속에서 사탄 마귀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그 중에 근본적인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또는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겨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인하는 간교한 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뚜렷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반응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삶은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리고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정의 은혜가 있고 교회의 은혜가 있고 내가 사는 삶의 그 현장에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또 분명한 반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다가오는 말씀 한 구절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외울 텐데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옛날 성경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앞에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붙였어요. 옛날 번역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일종의 고민하는 그런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외우면서 좀 암송하면서 가슴에 새기면 좋겠는데 먼저 좀 이해를 좀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시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시인들이 쓴 시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렵죠. 이해도 어렵고 그 시인의 그 시 속에 그 시인의 정서를 담고 함축적인 의미 속에서 표현하고자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길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그 시에 담겨져 있는 그런 풍성한 의미를 길어낼 수만 있으면 문학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시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시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는 시인이 중요해요. 그 시인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시 자체보다도 그 시인의 심정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 우선은 시편 저자가 누군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런 시를 쓰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를 가만히 내용을 보면 대략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수월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볼 때 이 시인은 아주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잠겨져 있었던 것이죠.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시인이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그리고 그 결과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 8절 이런 말씀 보면 여전히 마찬가지 그런 표현을 해요. 6절 여호와께서는 생략을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8절 말씀을 보면 8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 시편 기자가 아주 극한 어려움과 상당히 괴로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렸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의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12절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중요한 한 절의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면서 깊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망의 줄에서 풀어주시고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환난과 슬픔에서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 시인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걸 되새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른 생각하면 이런 어려움을 다 지나가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자세히 묵상해보면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기 때문에만 감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어도다. 묘한 말을 하죠. 지금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시인은 지금 이 시인은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안 주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죠. 표현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움이 컸느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위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탄식 가운데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탄식할 만큼 어느 누구도 도움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서조차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자기가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결국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도 살펴보면 어떤 상황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때 보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축복이고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걸 시인은 잘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답을 합니다. 그 다음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사실 하나님께 보답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수로 보답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놓고 깊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답을 찾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겠다고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든다, 축배의 잔을 들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 표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통해 은혜에 보답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곤경에 빠져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를 이 곤경에서 면하게 하시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겠죠. 구약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한나 같은 사람, 애가 없어서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또 야곱 같은 사람도 그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나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곳에 집을 짓고 하나님을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죠. 아마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서원이 어떤 헌신의 증표로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인도 그런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답을 찾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또 한 번 반복을 해서 17절과 18절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17, 18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저는 뭐 이 말씀을 좀 강의하는 것이 제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그 자세를 ABC라고 할까요? 그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대단히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들이 되새겨야 될 그런 교훈을 잘 보여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A,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 깨달음이 첫 번째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 시인이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처럼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삶과 예수 믿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 보면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무엇이 먼저 일어나든 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요. 그 예수 믿는 첫 순간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역사는 축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걸 몰랐을 때가 하나님 안 믿을 때고요. 그걸 깨닫을 때가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의 여정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늘 하는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변화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성숙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이런 말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고 핵심입니다. 필리피안스가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 그레이스라는 말은 기독교의 최고의 마지막 단어다. Grace is the best last word of Christianity.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그런 각도에서 하는 거예요. 최고의 말이면서도 마지막 말 결론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석이 아닌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볼 때 현실을 돌아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든가요? 안 그렇든가요? 한 해를 돌아보면 이 한 해 동안에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뭐 이런 고백도 나오고 생각도 들지만 매 순간마다 하루 24시간 곱하기 초를 해보세요. 몇 초가 되는 거야? 계산도 안 돼요. 1년 365일 12달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는 내 삶에는 하나도 없을 텐데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았냐 말이죠. 회개가 많이 되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서 사는 것보다는 정반대로 그 비은혜 같은,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삶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끝나는 사람들이 어째서 은혜가 아닌 정반대로 비은혜, 은혜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밋밋하면 은혜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다투기도 하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뚜렷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본질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변화되어서 의인이 되고 성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는 현실적으로 보면 죄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죄는 교만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의식 속에 살기보다는 자신의 공로 의식으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했다고 착각에 빠지고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걸 전부 남에게 탓을 돌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역력하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깊이 우리가 체험한다면 내가 아닌 사실 나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에 아마 자리를 잡고 계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마치 저주하시듯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질책하신 것이 그들의 그 외식이라는 특별한 죄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깊이 들어가보면요, 그것도 역시 은혜의 문제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아주 정통한 전문가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자기 공로,
자기의에 빠져서 완전히 자기 속에 매몰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이 은혜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또 하나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죄도 용서하시고 지금 현재 내가 잘못하는 것도 용서하시고 앞으로 내가 아직도 짓지 않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죄 문제는 별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조차도 점점 우리는 그 죄가 사라져갈 겁니다. 점점 목욕하듯이 그 때가 죄의 때가 사라질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은혜에 익숙한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발붙여서 살고 있는 세상이 은혜에 충만한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와는 정반대 비은혜가 가득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기에 익숙하게 길들여지기 쉽다 이 말이죠.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씀을 할 때 그 안에는 많은 말씀이 함축되어 있어요.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정반대 비은혜에 가득하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현장을 볼 때 우리가 참 잘 사는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은 고작 해봐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잘못한 사람 벌하고 잘한 사람 상 주는 공정 보상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세상은 전부 다 잘못된 세상들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 세상이 응당하게 잘못한 사람을 재판장에서 벌하고 잘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상 주고 하는 공정 보복의 원리 혹은 공정 보상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공의가 실현될 때 우리는 세상이 잘 되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공의의 원칙을 넘어갑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성경에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질책을 합니다. 너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렇게 때리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를 치겠느냐 하는 그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까닭 없이 치지 않습니다. 잘못한 자를 벌하셔요. 잘못을 저지르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예요. 그런데 또 한편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권리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공의와 정반대예요. 잘못을 했는데 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을 한 사람이 더 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잘한 사람이 상을 못 받아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헷갈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 헷갈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인이 구원받고 죄인은 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 나는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든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예화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화예요.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품꾼, 일꾼들을 하루 일당을 주고 데려오는데 3시에 나갔어요. 3시라고 하면 6시간을 더 하시면 9시가 되고 오전 9시 나갔더니 품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움씩 주고 와서 일해라. 한번 8시간 일하겠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3시간 뒤에 또 나갔어요. 일꾼이 부족했겠죠. 또 들어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루 일당 1데나리움. 9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1시가 돼서 이제 마감하기 1시간 전에 나갔더니 여전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1시간 지난 뒤에 해가 지고 그래서 이제 일당들을 줍니다. 맨 마지막에 왔던 11시에 온, 그래서 1시간 딱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3시에 왔던 8시간 전에 와서 그 사람들은 8시간이나 더 일한 사람들인데, 아, 우리는 그렇다면 9데나리온 주겠지, 아마 이런 계산을 했겠죠. 그게 공정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이거 불공평하다고 따지기 시작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나의 선한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악하게 보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선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너희들은 나쁘게 보느냐? 이해 못하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논리적인 산술적인 계산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직도 지옥에 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공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 공의롭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마다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면 할수록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내 모습이 그랬구나. 그런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내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나는 이 시인이 시편 116편을 쓰면서 그 12절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고 서원을 지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시인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 시인은 처절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찬양이 나오고 결국 이런 감사가 나왔던 것이죠. 전 새로 맞은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제쳐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다른 아무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B, 두 번째 ABC를 얘기한다.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시겠어요? 시작.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입니다. 감사. 핵심 용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감사라는 말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단어풀이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좀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사가 뭡니까? 감사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즉각 떠오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운 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우리는 선물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연말 그런 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이든 선물이든 뭐든 간에. 근데 감사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그런 표현을 떠나서 그런 것보다도 감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는 감사의 표현은 사실은 감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표현되지 못하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진정한 감사의 그 마음, 그게 중요해요. 저는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면 설교의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빠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동양의 문화는 침묵의 문화고 서양의 문화는 소음의 문화다. 서양은 좀 시끄럽고 동양은 좀 말이 없다, 그런 말인데 이게 결국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동서양을 이렇게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면서 살다 보니까 서양은 정말 말 많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데 엄청 그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저는 I love you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매형도 미국 사람인데 우리 누님과 매형 둘이 만나면은 I love you 이래 그냥 누이 보고 그만 좀 해라. 그게 꼭 말을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 좀 이상해요. 저는 그게 잘 안 맞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알지구나 하잖아요. 알지구나. 이것도 좀 심각하죠. 사실 침묵의 문화도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표현을 하든 하지 않든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 감사의 마음의 감사. 더더군다나 어떤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표현이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낯간지러워서 이런 말을 잘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 문화에서는.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언제나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자고 할 때마다 좀 낯이 간지러워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돈을 드린들 잡수실 것을 뭐 좀 해드린들 그게 무슨 표현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같이 이런 각도에서 나누게 되는 것은 이 감사의 마음의 감사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개념, 그것과 대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대조되는 것은 뭡니까? 불평의 마음 혹은 원망의 마음, 그런 것들이죠. 이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다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은 그 마음에 깊은 분노가 있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그 마음에 깊은 원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과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입으로 감사합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떤 몸으로 감사합니다가 표현이 되든 안 하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 혹은 원망과 비난의 소리 혹은 다툼과 분노의 소리,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사라져야 돼요. 점점 더 줄어들고 점점 더 사라져야만 해요. 그것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평 불만스러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 깊은 곳에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감사의 마음은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묵상 많이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설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한 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 원망, 순뿌리 뭐 이런 것들이 그걸 잘 감추어서 남에게는 안 보인 적이 있었을지 몰라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웠던 적이 한두 번의 순간이 아니죠. 여러분, 감사는 환경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영성과 영적인 그릇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손에 누가 사과를 하나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 손에는 왜 없어? 하고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좋은 걸 주었구나 해가지고 이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의 영성과 믿음이에요. 저는 성숙한 믿음과 감사의 모습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같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그 척도를 열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찬양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종종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일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서 자기 의로 빠져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자기 중심의 감사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척도로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줄어들면 믿음이 줄어든 거예요.
그 감사에 충만한 그 영성이 되어서 거기서 열심히 나오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진짜 열심이죠. 정말 믿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종종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저게 믿음인가 의아스러운 것은 그것은 바로 감사의 중요한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죠. 올 한 해 동안에 새로 맞은 이 한 해 정말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인들은 남편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남편들에게. 목사님이 내 남편 몰라서 그렇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죠, 당연히. 그러나 감사하셔야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부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 말로 표현해서 I love you, you love me 뭐 이런 식의 그런 말 아니고 정말 기쁜 마음의 감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이죠.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부모에게 저런 자녀들이 저렇게 잘 성장했다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어려운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님을 주다.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서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말, 감사의 표현이 진정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민망해서 하긴 좀 쉬었지만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서로서로 보시면서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약간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 마음로 잘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억지로 시켜서 오히려 죄송한데 중심의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나오는 감사, 그것이 감사입니다. 마지막 C, ABC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자, 같이 할까요? 은혜에 대한 보답, 은혜에 대한 보답. 사실 어떤 은혜든지 은혜는 보답하게 마련이죠. 그렇죠? 은혜 입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말에서 배은망덕. 네, 설교 원고 보신 것 같으네.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은덕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배은망덕 이런 말을 쓰죠. 맞습니다. 배은망덕은 가장 최고의 욕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동양 문화에서 특별히 그런데 동양이나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태리 서사시 작가인 단테 같은 사람은 13세기에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큰 책을 썼죠. 그 책 속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저 이렇게 지옥과 연옥과 천당을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이름과 똑같은 주인공 단테가 다니는데 거기에 제일 악한 나쁜 사람들이 가 있는 지옥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가 있는 지옥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어떻든 우리의 그 삶의 하나의 그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은혜에는 보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어려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를 무슨 수로 보답하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도 다 보답을 못해요.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죄인의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란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무슨 수로 보답하게 되는 말이죠. 이게 참 사실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의 이 모습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예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 방안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배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획기적인 변화는 뭡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리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 그거 아니에요? 이 굉장한 보답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다. 무슨 서원인지 모르지만 헌신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페이백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 포워드로 보답을 하도록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지만 페이백 한다는 것은 내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내가 도로 갚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도로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 받은 그 보답을 다른 이들에게 보답하도록, 그래서 계속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살도록 말씀하셨죠. 바울이 그 말씀을 다른 표현을 썼죠.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말씀. 빚진 자다. 자,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누구에게? 바울이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회방자요, 폭행자요, 말할 수 없는 박해자였던 자기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빚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빚을 누구에게 갚습니까? 로마 교회에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얘기를 로마서 1장에서 하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 혼자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나 혼자 내 삶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도록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여기 시편 기자처럼 갚는 것이네, 하나님께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나처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빚을 갚는,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 깨달은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더 많이 베풀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나눠주고 은혜를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 공동체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가 없다, 있다 하는 그 말. 근데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충만히 깨닫고 깊이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나누어지고 헤어지고 풀어지고 그것이 베풀어지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도 바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그려야 될 그림이에요. 사도행전 11장을 그려봤어요. 사도행전은 오래전에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만 유대에서만 나눠지던 그 복음이 드디어 이방으로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 도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된 그 도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저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모여서 뭘 한다는데 아니 교회 이름은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이름으로 그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이름을 붙였지 사실은 그 당시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사는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해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조사단 단장이 누구였죠?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성경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나바가 이르러,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바나바가 너무 기뻐서 감격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evidence of God's grace 혹은 the proof of God's grace.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 환락의 도시, 이방 도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 도시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삶이 변화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삶에 찌들어있던, 환락에 찌들어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안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기쁨, 평강,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고 서로 같이 베풀어주고 양선을 같이 베풀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이게 그 교회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았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뚜렷해서 누가 와서 여기를 들어와 봐도 너무 넘치는 그 은혜가 철철 넘쳐오르는 그런 모습,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마 이 필라델피아 땅에 참 척박한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가지시고 아마 계속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새로 맞은 2016년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감사함으로 누려지고 계속해서 나눠지고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넘치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으로 한번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